네, 창세기 15장 6절부터 길게 읽겠습니다. 17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15장 6절부터 17장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만 한두 개 보겠습니다. 이제 얘기한 거는 상대성 이론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간이 에너지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시간 흐름이 다르답니다. 다른데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중력이 무게가 얼마나 많은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랍니다. 사실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설명을 한다 해도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가끔 보는 겁니다. 이 책을 아내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딴 사람들이 읽더니 이걸 왜 읽어? 이런 반응의 내용인데 안에 이제 식들이 있습니다. 식들이 저는 이걸 제가 왜 이걸 읽느냐면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걸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를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는 거거든요. 사실 이 책을 읽는다 해도 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는 절대성 이론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똑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랑 나랑 가진 시간이 같은데 너랑 나랑 똑같은 시간 속에 살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걸 각자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겪는 모든 시간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저 아빠가 한 2, 3년을 살고 왔는데 딸이 산 시간은 6, 70년이 지난 겁니다. 아빠가 살던 시간은 굉장히 중력이 많이 있는 곳을 살았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 설명하기 참 이거 지워도 되나? 네. 이거거든요. 이거는 보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요거는 엄청 중력이 엄청 무거운 물질이 이렇게 이 공간이라는 것을 누르고 있으면 이게 공간이 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직선으로 가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설명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년이 걸린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훨씬 오랜 시간을 이제 가는 거거든요. 중력이 있는 곳에 여기서 이쪽을 보면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여기서 이쪽을 보면 시간이 엄청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인생이 각자에게 의미가 다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뭘 경험했죠. 지난 일주일에 제가 어디 가서 서울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서울 가서 뭐랬냐면 2박 3일간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12시간씩 뭐 일했냐면 돈 받고 일한 것도 아니고 거의 공짜로 12시간씩 저는 그 알바를 사실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봉사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차비가 기름값만 12, 3만 원 들어가는데 20만 원 받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20만 원 정도 주시거든요. 그 목사님도 많이 주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일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천장고 한 15m쯤 되는 높은 교회 천장을 기어다니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아시죠? 땡볕에 그냥 더운 수준이 아니고 땀을 딱 내려오면 온몸이 다 젖어 있거든요. 옷이 그냥 흠뻑 젖어갖고 있는데 그 땀만 나나요? 먼지가 코 풀어보면 시커멓게 먼지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한 서너 시간 기어다녔어요. 이게 제가 다녔던 큰 교회들 여러 군데 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천장을 다녔을 때 그렇게 복잡한 공간을 제가 본 적 진짜 복잡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진짜
요렇게 다녀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까딱 잘못 디디면 아시죠? 천장에 떨어지는 거. 위에 텍스만 붙어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정확하게, 그 아내는 진짜 싫어하지. 당연히 떨어지면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근데 거기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유리가 얹어 있고, 거기다가 제가 드라이버 갖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떨어뜨리면 유리, 와장창 유리 깨지면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제가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다녀요. 발 밟는 건 물론이고 제 도구를 떨어뜨릴까봐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그곳을 이제 배선한다고 쫓아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를 누가 소개시켜줬냐면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줬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가 소개시켜줬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저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목사님이랑 제가 이게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걸 보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연인 만난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얘기를 하더래요. 전 사실 사람을 만난 지 이틀 됐지 않습니까? 3일쯤 만났거든요.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고 3주째 갔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대화할 때 그렇게 서로 사귀는 사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저는 마음이 얼마나 이게 설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레는지 몰랐는데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가 이게 빨리 일이 끝났어야 돼요. 사실 하루 만에 일이 끝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일이 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하고 얘기하게 하시려고 더 시간 길게 끄시는지 못 끄시는 모양입니다. 할 정도로 시간이 이상하게 끌어가지고 거의 만 3일을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왔거든요. 아유,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잠을 잤겠습니까? 새로운 거 잠도 못 자고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 자고 또 12시간 일하고 거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뭘 했냐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을 투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구석구석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 완전 거의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지인 아니고는 가지 못하는 맛집을 소개시켜줘서 같이 먹고 다니고, 또 어딜 갔냐면 전사님이랑 저기 경주에 저번에 가기로 했었던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밑바닥에 치다는 겁니다. 왜 바닥이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가장 크게 이제 거기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해야 되는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당뇨로 발가락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혔는데 그것도 파내고, 이런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또 어릴 때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여기 팔이 다 흉터고, 그 사모님이 거기서 반주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수양관에 와서. 근데 그걸 겪고 또 이만큼 바닥을 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왜 바닥을 쳤는지도 몰랐고, 근데 아내 운동하러 간다고 제가 태워다 주다가 횡단보도에서 누가 지나갑니다. 손 들고 지나가길래 저는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최소한 60이 넘으신 150쯤 되는 아주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손을 들고 이렇게 뛰어가시다가 지나가고 나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저분은 평생 저렇게 사셨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은 할아버지를 보고 완전 바닥을 쳤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무거워? 당신 왜 이렇게 침울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침울한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랍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가서 그 마음 잘 통한 사람 만나갖고 정말
가슴 들떠서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울산에 오자마자 바닥을 쳤던 거거든요. 그럼 진짜 대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가 갑부가 됐다가 졸부가 됐다가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망해버린 것처럼 저는 사실 느꼈던 거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사레,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진짜 대비되는 인생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 자식 주겠다 하셨는데 안 주시고, 심지어 사레한테도 왠지 희망을 품게 하시고 난 뒤에 결국은 안 주셔가지고 사레가 몸종 보내갖고 했는데, 심지어 그 보냈던 몸종이 자기를 멸시해갖고 당신 때문이지 않냐 막 했는데,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얘를 통해서 후손을 보겠다 했던 그 사람이 엄청 속상하게 해서 그를 쫓아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야, 네 주인에게로 가라. 너 분명히 내가 자손을 많이 줄 거고 대신에 네 자손은 죽도록 싸울 거야 하신 겁니다. 와, 진짜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자손은 영원토록 싸울 거야.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칠 거야. 근데 하갈이 그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얘기는 정말 좌절스러운 얘기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례가 겪었던 것 또한 좌절스러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할례를 하랍니다. 제가 할례를 생각해 봤거든요. 예전부터 할례를 생각해 봤는데, 할례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왜 그 성기의 포피를, 지금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사실 포경수술 남자 하고 나면 거의 어기적 진짜 힘들거든요. 소변도 못 푼, 제가 소변보다 울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부싯돌로 돌칼로, 지금처럼 잘 되는 메스도 아닙니다. 거의 돌칼 수준으로 포피를 뱁니다. 미칠 지경을 아프겠죠? 그럼 항생제는 있습니까? 꼬매일 수는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힘든 걸 거예요. 상처가 낫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성기를 베랍니다. 후손을 남기겠다, 성기를 베라. 이 골마 터질 거 분명히 그 건조한 지방에 사는 이들도 이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을 거거든요. 나을까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던 사람들에게 포피를 베라, 성기에 포피를 베라. 무슨 후손을 주시려나 말려나,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에게 주시겠다 해놓고 치시고, 제가 겪었던 월요일에 그 희열을 느끼게 하시고 난 뒤에 좌절을 겪었던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제가 온방지게 생각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하라 그러셔놓고 이들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요? 사례의 인생의 의미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애국 왕들에게 데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편 진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남편이 하갈 당신이 책임져라 했는데, 사례가 남편한테 떠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또 남편 짓을 못한 겁니다.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던 남편을 또 두고 보는 거거든요. 야단을 치든지, 야, 당신, 너 하갈, 너 네 상전을 잘 모셔라. 그래 해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남편 역할도 아니고 족장 역할도 아니고, 이건 어른 역할을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사례 겪은 것도 야,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갈을 내가 후손 볼 수 있겠다.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당신에게 하갈을 들여보낼 테니 우리 후손을 쌓자, 만들자. 근데 심지어 자기가 너무 좌절스러운 나머지 쫓아보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다시 와서 너는, 얘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아이가 이 후손이 되지 않을 거야. 주신대요. 또 심지어 주신다고 하는 것도 할례를 하래요. 진짜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다.
이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저는 제가 진짜 느꼈던 그 마음 아픔은 이 목사님들의 아픔인 겁니다. 당뇨 걸려서 발가락 잘라내고 심지어 다리를 잘라냈어야 한답니다. 울산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병원에 갔더니 발가락만 자르면 된다고 해서 잘랐다고 하고 발 뒤꿈치에 물집이 좀 잡혔는데 병원 갔더니 다 파내야 된다고 해서 다 파내버리고 뼈가 보일 정도로 파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목사는 목사라서 그렇다고 치고 이 할아버지는 어떤가요? 또 150대는 할아버지가 진짜 이러고 가더라고요. 손을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초등학교 때 배웠다. 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차들이 못 볼 거야. 그때부터 저는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들의 인생의 의미는 뭘까? 진짜 사실은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이 바닥을 칠까? 참 좋았는데 바닥을 치니까 그들의 인생이 제가 뭐 느껴지느냐면 그들의 인생이 공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제게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집트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큰 땅을 언제 주셨다고 하냐면 이게 나중에 다윗 시대 때쯤 여기가 이제 자기들 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 강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문명이 굉장히 큰 강이라고. 이집트 강은 아마 나일 강일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까지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고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 곧 세례받은 자는 육적 몸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육적 몸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절대 우린 벗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걸어가는 길들을 아신다는 걸 알아보는 게 그게 아마 우리는 진짜 기쁨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육적 몸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분이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보문제일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뻤던 이유가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 다 통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목사님도 아내가 봐왔는데 진짜 기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그 전주에 그 교회 가서 일을 했더니 목사님과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꼭 다음에도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진심인가 거짓말인가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내가 옆에 증언했지 않습니까? 둘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 연인 같아 보이더라. 진짜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작 그 입 밖에 말 꺼내도 잘 통하지도 않는 실제로 그 목사님과 제가 얼마나 통했을까? 별로 안 통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통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왠지 이 사람은 나랑 서로 알아보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었을 뿐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증언해 줬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증언해 준 게 전 정말 중요한 얘기. 혼자 그걸 겪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건데 옆에서 당신은 연인 만난 것 같았어. 그렇구나. 놀랍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놀랍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 의미를 진짜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냥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의 그 삶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사실은 이 아주 과하게 얘기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최상을 갖다가 근래 들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좋았다가 아내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기쁜 이유는
그와 내가 서로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슬픈 이유는 그들의 삶에 제가 공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공감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고뇌하는 삶을 사셨을 거고, 그리고 그 공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 근데 예수님의 그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심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공감을, 어떤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 아셨음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내가 그 목사님과 만나는 그 기쁨에 정말 아마 1000배, 10,000배 되는, 그래서 그게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구나 일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부 다 아시는구나 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인생을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일 거라.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진짜 우리가 온전히 공유할 수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맞장구 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될 일이 없죠.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 박 집사님이 문득 전화해갖고,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던 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할 때 그때가 오면 아마 서로 눈물 흘리지 않을까요? 와!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을 봤을 때 그 기뻤던 그 기쁨이 아마 다시 느껴지지 않을까, 훨씬 더 큰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못 알아볼 겁니다. 우리는 그 속을 살아가고만 있거든요. 이거 혹시 그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무 우리는 보통 그런 실험을 가끔 하는데, 그 속도가 얼마 빠르냐 이런 거 하려고 실험하는데, 고무줄에다가 점을 아주 이렇게 촘촘히 찍어놓고 쫙 늘리면 점이 찍힌 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점을 너무 촘촘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게 어떤 건지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늘린 그 점과 점 사이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간의 이제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늘려놓은, 그래서 이걸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한 날이 하나님은 첫날을 갖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까 보셨던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큰 갭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는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 살았을 뿐이고 딸은 빨리 흐르는 곳에서 살았을 뿐이고, 그래서 서로 이게 공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쪽을 다 보실 거고 이쪽에서는 이곳쪽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살았던 이 인생이 박 집사님의 인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살았던 인생은 아까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간대와 딸이 살았던 그 시간대처럼 다를 거거든요. 근데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걸 거라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절대 관련 없지 않음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당신의 인생과 내 인생, 아내의 인생과 제 인생이 절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게 하시는 도구로 이 아이의 인생을 쓸 거다. 얘가 지금 크는 거 사모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얘가 크는 걸 보면서 사모님은 뭘 느끼시냐면 본인의 어릴 때도 느끼실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클지 사모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보이실걸요? 근데 사모님이 좀 더 잘 보이실 이유는 몇 번을 더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알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할 얘기가 있을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들의 시간과, 제가 너무 슬펐던 그들의 시간과 너무 기뻤던 그 시간이 절대 무관하지 않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상 참작입니다. 이게 무슨 관련 있지? 정상 참작이 뭔 뜻인지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법정형보다 의무적으로 감경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즉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랍니다. 그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하는 일이 정상 참작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이유가 그 정상 참작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에 그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의미가 우리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께서 주신 시간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아이가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저는 정상 참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이 아이가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인 겁니다. 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적절히 고려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도, 그들에게 주신 인생도 정상 참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그들이 알아보게 되기를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내 인생이 꼬라지면 왜 이래?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오늘의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 정상 참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걸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상 참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통해 설명하실 겁니다. 그게 할례, 그 다음에 사례, 하갈, 그들의 인생들의 그 모든 인생들을 한참 지나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키워 계셨구나. 그걸 알아보게 될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정상 참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시간들을 살아내시고 우리를 키워가셨구나 하는 걸 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절대 찰나도 허투루 쓰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왜?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부족함들을 갖고 있는 부족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나 띄엄띄엄이라도 알아보게 하실 것 같다고. 제 인생이 만약에 70년, 80년 살게 하신다면 7, 80년에 지금 알아보는 인생의 요소가 한 70건, 80건, 100건, 200건이라면 그때 돌아가면 10,000건이 되어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정상 참작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더욱더 촘촘해질 거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알아보고 싶다. 그걸 알아봐 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